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야훼 높으시도다 노래 부르자. 모두 소리 맞춰 그 이름을 기리자. 야훼 찾아 호소할 때 들어주시고 몸서리 쳐지는 곤경에서 건져주셨다. 그를 쳐다보는 자 그 얼굴 빛나고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엾은 자의 부르짖음을 야훼 들으시고 곤경에서 건져주셨다. 야훼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시편 18편입니다. 교동문 18편,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경건하여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진 그물에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것을 충성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지난 시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휴가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며 생기를 회복하는 시간이지만 갖가지 불안한 상황들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하는 인내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게 득이 되지 않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불편을 감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살고자 탕자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보다는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향할 열망보다는 순간의 현실, 오늘의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에게 상처 주고 실수한 것 용서를 빕니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는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교우들에게도 이 부족함을 받아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어 정의에 예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나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밖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활은 결국 죽음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922면 되겠습니다. (23편) 교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언덕은 내가 보라. 언덕을 떠나서 정바에 뺏기고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안고 저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맺히고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안고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보이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맺히고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안고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려 낭낭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맺히고 내 주의 손 은혜의 바다로 내 안고 저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나름 상쾌함이 묻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도 굉장히 열대야로 더웠는데 아침에 시원한 바람을, 지금 바람도 우리가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연일 35도 이상의 폭염과 이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초목이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 들어가는 가운데 근데 정말 비가 올까? 언제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질까?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어느 순간 작은 구름이 떠오르면서 먹구름이 순식간에 번지고 캄캄해지고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소나기가 우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대지를 확 적셔버리면 모든 초목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납니다. 소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심령이 시들고 또 우리 인간의 양심이 메말라 있고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사회윤리가 저 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때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총의 우레가 삽시간에 내리면 우리 죽어가는 심령, 속사람, 우리 양심, 시민윤리도 되살아나는 기쁨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여러분, 고달팠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공격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의 시련의 시절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왜 저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 바로 전에 있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벌레같이 취급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노래하기 이전에 22편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그때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담아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새로이 힘을 얻고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내가 주님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은총에 감격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시련과 고초와 억압의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위축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절망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숨 막히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만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 초목이 살아나듯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덧 덧입혀지면 우리는 다시 힘차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가정에서 휴가지에서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들께도 목자 되신 주님을 노래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매우 소중한 말씀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놓아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놓더라도 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나는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에 사로잡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설교 제목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마지막에 복과 은총에 겨워 사는 한평생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과 은총에 겨워 사는 한평생. 근데 제가 그렇게 제목을 넣으려다가 요즘 다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복과 은총에 겨워 산다고 이렇게 막 좋아라라고 또 표현하기도 또 미안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제목을 조금 바꿨습니다만 어쨌든 이 복된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공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공기와 물뿐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봉익 임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지만 이제 공기도 팔아먹는 시대가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공기를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산소나 어떤 집에는 산소 발생기를 놨더라고요. 지한데도 쾌적해요. 보니까 한 2천만 원 들였대요. 산소 발생기 좀 그냥 큰 거라서. 어쨌든 뭐 산소가 23%를 유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래도 괜찮죠. 뭐 바닷물도 오염이 되었고 채소 뭐 곡물에도 잔여 농약이 남아 있다. 뭐 독소가 있다. 뭐 물고기에도 바다의 고기에도 방사능이 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풀을 먹는 가축에게도 또한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또 요즘 여러분 그 과일을 먹으면 다 맛있잖아요. 다 달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더 먹고 싶다가도 요즘은 과일을 먹어도 갈증이 납니다. 성장 촉진제, 단맛을 인위적으로 내는 어떤 성분들을 넣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먹는 과일도 꺼려지게 됩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숭아를 먹을 때는 다음에 불 끄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까? 정상적인 복숭아는 벌레들이 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숭아에 벌레가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약을 그만큼 많이 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이런 말도 뭐 한쪽에서 합니다만 여러분 식물들이 지금 자연계에 있는 것들도 자연계의 백신을 맞아야 되는 처지인데 인간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은 인간에게도 역시 오염이 있고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적인 오염입니다. 정치적인 억압,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불균형 가운데 사람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사상적인 방황과 혼란이 옵니다. 문화적인 감각주의와 권태가 옵니다. 현대인의 영혼은 실로 오염되어 있다 못해 질식해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성경 표현대로 말하자면 벌레 같은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기 민물 매운탕을 안 먹는데요. 왜냐하면 흙냄새가 난대요. 논두렁에 고인 물에 그런 사는 물고기들 아무리 본인은 생생하고 살고 싶지만 생생할 수가 없습니다. 흙탕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고기 자체에서도 흙탕물 냄새에 젖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만든 문화, 사상, 정치, 경제 우리가 이 속에서만 살다 보면 인간의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죽어갑니다. 아마 이때 그러나 위에서 이 막혔던 강줄기가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영혼에 쏟아지면 우리 영혼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은총의 경험을 맛본 것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대왕이었습니다.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광개토대왕이죠. 국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널리 알리고 그리고 그 자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거를 된 걸로 생각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국민은 나만 따르면 된다. 이렇게 자신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처리하는 일들 자기 뜻대로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그 자신은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도 그를 떠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가정의 자식들조차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그 영혼이 음탕한 진흙탕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실제 모습입니다. 날마다 밤마다 공포와 탄식과 절망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참회의 눈물로 베개와 침상을 적시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 사람에게 벌레같이 여김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신앙의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막힌 물이 터져나오듯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져 영혼을 적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소생한 영혼은 당장 의의 길로 걸음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그것은 의의 길이죠. 그런데 죽을 사람은 의의 길을 버리고 불의의 길로만 찾아갑니다. 여러분, 작은 물고기들도 보세요. 흙탕물을 떠나서 샘물 줄기를 찾아서 위로 올라갑니다만, 불의한 인간들은, 그 영혼이 병든 인간들은 의의 길을 떠나 불의의 길만 골라서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의 손에 이끌린 나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이 소생된 영혼은 불의의 넓은 길을 버리고 의의 좁은 길, 생명의 길로만 가게 됩니다. 소생한 영혼은 언제 어디서나 승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결국에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면은요, 이기고도 졌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세요. 참 이게 정치라는 것도 하나의 오락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자꾸 유도를 하는데요.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기고도 졌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실패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속사람이 살고 그 정신이 살아서 행하는 사람, 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잠깐은 실패한 것 같아 보이나 그것이 곧 성공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더 큰 축복의 기점을 만들게 된다는 것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의는 더 나아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분,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힘입습니다. 내가 의로움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로움을 힘입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잡는 게 아니고 잡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의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고 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런 표현을 보면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라고 했으면 얼마나 은혜로울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제가 야훼, 여호와 이렇게 뭐 혼용을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사람이 부르는 이름하고 다르죠. 사람이 부르는 이름은 호칭, 어떤 그 음성으로 호칭이기도 하고 또 거기 어떤 바램, 의미,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적으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굳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래도 이름이 뭐냐고 모세가 물었을 때 계시해 준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스스로 있는 자다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어는 뭐랄까요? 그 우리가 말을 들으면 또박또박 글씨 쓰는 게 아니고 초성으로 다 글씨 쓴 것처럼 자음으로 다 글씨 썼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따갖고 야훼라고 혹은 여호와, 예호와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이죠. 제가 그 예전에 그 노트북에 학교 다닐 때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 네 글자로 YHWH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쓸 때도 GOD 대문자죠.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조그맣게 G자 쓰면 그건 일반 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문자, 하나님 유일하신 분입니다. YHWH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제 컴퓨터를 쓰자고 했을 때 비번이 뭐냐 하니까 제가 YHWH 하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영어로 약자로 YHWH, 야훼,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여러분 그 알쏭달쏭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만들어주시는 분, 이루어주시는 분,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 그분의 속성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시냐, 어떻게 이루어주시냐, 시편 23편 말씀대로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속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잔치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시는 좋은 주인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도록 배려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이 짧은 시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소생한 영혼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던 누워서 식었던 양의 모습에서 이제 생명의 식탁에서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잔치상에 초대받은 한 게스트, 손님의 모습으로 그림이 바뀝니다. 여러분 재미난 게요. 영어로 테이블, 그러면 테이블 아시죠? 테이블 하면 탁자, 식탁이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의 뜻이 시편 23편만 해도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테이블이란 뜻, 초원 있죠. 초원도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개마고원 할 때 이렇게 높게 되면서 이제 평지가 되는 대관령 이런 고원 이런 데를 테이블. 인간이 밥을 먹듯이 양이 밥을 먹는 곳, 그렇죠? 대비가 되죠. 이렇게 서로 맞죠? 또 그 푸른 초원을 또 페스초라고 영어로 페스초라고 하는데 이 페스초라는 말, 풀밭이라는 말에서 페스토, 영어로 페스토, 목사, 목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사람, 목자. 그리고 여러 그 셰퍼드, The Lord is my shepherd이잖아요. 세파트 독일 그 강아지 개 있잖아요. 그 세파트가 양치기견 얘기잖아요. 그 셰퍼드, 양 목자란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주님은 나의 셰퍼드. 예, 이런 의미로 이제 셰퍼드라는 말도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 할 때 막대기, 이 곤봉을 얘기하죠. 곤봉. 그게 이제 스태프라고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로 스태프. 우리 그 맥도날드 가고 어디 가면 스태프 온이 써 있잖아요. 저기 직원들만 쓰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스태프는 참모를 얘기하죠. 보좌진. 명령 체계가 아니고 그 옆에서 지켜주는 보좌진. 뭡니까? 주님의 막대기가, 그러니까 내 주님은 나를 보좌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거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집, 우리 정신, 우리 영혼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방에 흩어져서 제각기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여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격,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며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더위에 지친 우리들 쉬시면서 또 휴가지에서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됨됨이와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바로 당신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어 강건하여 주님의 의로운 길에 서게 하옵소서. 당신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닮아가게 하시고 복과 은총에 겨워 사는 한평생이라고 고백하며 그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고 보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소리 울리며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재난 가운데서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고통과 통증도 이겨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전과 시련이 몰려올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패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절망 중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눈물 흘릴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향해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헌신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무게, 직장의 고단함, 또한 인간관계의 복잡함, 앞날의 불투명함, 때로는 버거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쉼과 회복을 주십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하늘의 감동을 주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뼈 마디마디를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땅의 열매와 곡식을 먹고 힘을 얻듯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주는 널리 울려 퍼지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휴가 기간입니다. 우리 교우들 어디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 있게 하시고 의로운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시설 방역 수칙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19명까지도 아까도 그 공무원들이 와서 한 4분이나 오셨어요. 이렇게 또 엄중한 때다 보니까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한 분들은 예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여진 학생이 찍고 올리고 다 수고해 주시는데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폭염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좋은 쉼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자동 체온계를 여러분 사용하시고 그 소독제 나오잖아요. 이것도 잘 활용해 주시고요. 또 마스크를 혹시 안 받아가신 가정은 가정당 한 통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 무너진 토대를 다시 정비해 세우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권능의 팔을 들어 친히 우리를 도우실 터이니 새 희망을 품고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건설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십시오. 삶의 어려운 고비에 처할 때마다 낙담하고 고행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감사합니다. 거친 오르막에서도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새 희망을 품고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죽음에 잡혀 고뇌하는 인류를 외면하지 않고 자비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복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도록 이끄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삶의 자리와 우리의 지역 사회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